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웅장한 모습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참으로 멋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 못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때가 되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와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세상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전쟁에 많은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또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아마 이런 일도 제자들에게는 엄청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 그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특이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 우리 현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한 공상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7월 달에 저희 선교 본부에 있었는데 그곳은 이름이 우까롬바라는 곳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지진이 7.6이 그곳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회를 가려고 전부 옷을 입고 있다가 그냥 꼭 배를 탄 것 같이, 모터보트를 탄 것 같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컵이 떨어지고 접시가 깨지고 냉장고가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 엄청나게 센 그런, 저희들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조그마한 지진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그렇게 큰 지진은 처음 봤습니다. 집도 깨지고 물탱크들은 다 박살이 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거기 있던 본부에 있던 선교사들이 전부 집을 고치느라고 몇 주째 고생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전쟁들이 아주 우리 눈에 뉴스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들, 쓰나미나 또 다른 여러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이 성해서 난무하는 그런 불법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천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할 줄은 모르지만
소라 고동, 백고동,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것을 그 트럼펫처럼 부는 소라 고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불 줄은 몰라서 심을 못 보겠는데 트럼펫처럼 멀리 소리가 나가는 백고동이죠. 저희 파푸아뉴기니아는 1975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호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 당시 또 고속도로가 하나 생겨가지고 교통이 많이 활발하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독립하기 전에 생활 모습을 파푸아뉴기니 독립기념일에 그 여러 잔치들을 하는 가운데 가장 그 잔치의 꽃으로 잔치를 그 행사를 하나 하는데 카누가 조그만 카누 두세 명이 타는 카누도 있지만 여러 명이 타는 큰 카누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정말 그 정글에 가면은 아람들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속을 파가지고 큰 카누를 만드는데 그 카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네 개를 합쳐가지고 길게 하고 그 카누들을 그 널판지로 연결해서 그 위에 이렇게 집같이 그 선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카누가 엄청 커요. 뭐 몇 톤 정도 거기 짐을 실을 수 있을 그런 카누가 무역선 카누가 되는데 저희는 그걸 아우노히라고 합니다. 그 아우노히 무역선을 독립기념일 그 행사의 꽃으로 그 바다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을 재현을 하는데 멀리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 해변에 가까워지면 이 백고동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동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몰려지고 그 무역선이 도착하는 그런 광경을 재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그 고속도로가 발달되고 차가 교통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 무역선이 그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무역선에다가 뭐든지 싣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그 무역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마을은 이 거칠어 가지고 해변에 그 모래 또 이런 사장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지역에 좀 특이한 그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으로 토기를 구워 가지고 그 토기를 잔뜩 그 무역선에 싣고 옆에 부족에 며칠 걸리는 그런 바다 여행을 가면서 그 음식이 많은 종족에게 찾아가서 그 물물 교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무역선이 마을을 떠나서 돌아오는 기간이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갔다가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선원들 중에는 계속 죽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무역선이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마을 쪽에 다가오게 되면 이 백고동을 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거기 들어오는 무역선을 맞이를 하게 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무역선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주로 저희는 이제 세고라는 그 다른 종족에서 많이 늪지대에서 많이 나는 그 음식 재료를 이제 물물 교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세고를 뭐 1년 내내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그 식재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축제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분 좋은 그런 저희는 이제 그 모뚜 말로 히리 모알레라고 합니다. 히리 모알레 기쁜 무역
기쁜 무역 행사, 그런 그 독립기념일날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때 그 무역선이 들어오는 장면을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아니까 전부 기뻐하면서 그 독립기념일에 그 꽃을 행사를 보게 됩니다. 이 백고동 소리는 기쁜 소리죠. 예,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남편 또 형님, 삼촌 또 마을 친척들이 먼 종족으로 무역을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는 그런 기쁜 소식, 또 자기들에게 그 먹을 것을 잔뜩 실어다 주는 기쁜 소식, 이런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백고동 소리를 들을 때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란 뜻은 그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딥니까? 세상 끝날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닥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지금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온 열방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로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세계 선교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 하는 지표를 따질 때 언어로도 판단을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는 7,600개 가량의 언어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600가량이 아직도 성경이 그들의 말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나라 종족 신약을 번역하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조판 작업을 했는데 하다 들어왔는데 이제 맞춰진 거죠. 그럼 이제 1,590개가 되겠네요. 99개. 저희가 30년 전에 선교를 출발할 때 그때 남아있는 언어 종족이 3,000개라고 우리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3,000종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30년 지나는 동안에 1,500개가량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0여 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위클립 메시지를 보니까 제 선교단체 메시지인데, 이틀에 한 언어 정도로 새로운 종족에게 성경 번역이 시작되고 있다. 이틀에 하나 정도. 저희들이 30년 동안 생활한 것을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한 일주일, 2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의 책을 한 권이 번역된 그런 추세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틀에 하나 정도로 새로운 종족의 성서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의 종족으로, 새로운 종족 언어로 언어가 번역되기 시작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빨라지고 있죠. 그래도 아직도 1600개가 번역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줄 압니다. 저는 설교 초반이지만 우리 남서울교회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요즘은 AI가 대세죠. 그래서 통역 같은 거 금방금방 하잖아요. 근데 성경 번역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영어나 한글이나 일어나 다른 큰 종족의 언어들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넣어도 바로바로 번역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AI를 잘 알죠. 그러나 새 종족 언어들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 와이마 같은 경우도 지금 신약을 겨우 넣었어요.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AI가 모르는 거는 할 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IT를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 AI로 성경 번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성경 번역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성경 번역의 진도를 확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번역이 돼야 될 것이 많고 또 구약까지 하면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선교는 동심원입니다. 돌을 던지면은 작은 파장이 일어나면서 멀리 퍼지고, 근데 계속해서 작은 파장이 또 생기듯이 안에서 생겨서 점점 멀어지듯이 동심원인데,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같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커지면서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충성되게 전할 자가 누군가? 바로 여러분과 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인 줄 압니다. 33절과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세상 가운데 전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물론 궁금했어요. 이 세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세대의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몇천 년이 지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나, 이 세대, 우리 세대의 이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세계 선교를 우리가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져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빗 커밍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세이든 90세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거기엔 나이가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이 세대의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계 끝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있겠다고 합니다. 세계 선교가 우리 손에 맡겨진 일입니다. 저는 우리 번역하는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을 잘 해보아. 너희 선조 때 이 번역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누가 한 일이 없었고, 또 이제 번역이 끝나면은 너희들 후손들 중에 손주들이나 후손들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너희 때에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 세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크고 작고 어떤 일이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열심을 품고 가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뒤에 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는 비유. 그런 세 개를 비유로 하시는데, 이 말씀은 2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세상 역사가 어렵게 전개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잘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처럼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 열심을 품고 일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또 매사에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대하면서 사는 삶,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런 상황에서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모든 일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비유로 계속해서 24장 이후에 25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기회들을 잘 준비하고 열심을 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회가 많지 않아서 소개를 못했는데, 저희가 일하던 모습을 몇 장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의 현재 사진 모습입니다. 더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늘 땀이 비 오도 쏟아지는데 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987년 2월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 찍은 한 세대 전의 사진입니다. 저희 두 딸과 함께 출발했고요. 지금 작년 성탄절 때 기회가 나서 미국에 가서 그 딸네 집에서 그 전체 모임,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큰딸 아이는 미국에서 사위 대릭 목사와 함께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수 전도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이제 양명철 선교사 사회와 함께 베트남에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푸아뉴기니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자면 호주 위에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는 섬나라입니다. 예, 파푸아뉴기니아 저 빨간 점이 수도인데 포트 모로스비라는 수도입니다. 예, 포트 모로스비에서 저희 부족 마을들이 북쪽으로 세 언어 부족이 있습니다. 와이마, 나라, 가바디 종족입니다. 저희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그 한 종족 번역을 위해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마 부족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1988년부터 해서 2003년에 봉헌을 하기까지 그 기간을 일기 사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 동안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고 또 번역하고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신약을 다 신약을 번역하고 봉헌식 하는 장면을 짧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au ne kone harawe ima. Eme kiri maya kapukana na bari babai na. E baule na. Gabone au beru taba pavere na ma. E we yara yami habone. Tai tena na babai na mai. Na ona ver. To mi. Obia mi katotiva. Obia ma atena na bauien. Naona taite ya wawaina ya puma waina boni taite ya ina vena tani ke urali nakina abilonoa.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대추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주라는 뜻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 하인, 주인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조직제에서 가장 높은 추장 중에도 대추장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 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오비아 바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 번역자들 모습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벌써 소천했죠. 이렇게 해서 15년 이상 거의 20년가량 같이 번역하던 동역자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2005년부터 이제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중 언어 부족 사역입니다. 와이마, 나라, 가바디 종족을 대상으로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마에서는 구약을 계속해서 더 하고 성경 활용과 지도자 훈련, 그리고 가바디와 나라 부족의 신약 번역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나라 부족이
두 번째 사역이 끝난 셈이죠. 저는 이제 자문위원 자격으로 해서 그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이덕신 선교사는 문해사역, 또 행정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본부 사역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우리 형제들 모습입니다. 이 형제들이 또 그 2기 사역 때 저희들의 2세대 사역자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번역하고 또 훈련에 참여하고 또 다른 그 선교사님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역을 진행합니다. 책이 끝날 때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 마가복음을 번역했을 때 2017년 나라 부족과 또 가바디 부족에서 소책자 봉헌식인데 첫 책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봉헌식 축하 파티도 하고 자기 말로 처음 접하는 글을 성경을 대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번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말을 갖게 된, 읽게 된 번역이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콜라를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콜라나 사이다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청량감, 처음 느끼는 그 기분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처음 읽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담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마 부족에서는 2003년에 신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일기사역. 그래서 그 후에는 자기들이 부족에서 성경 기념 행사를 계속 매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또 찬송가 경연 대회도 하고, 아래 오른쪽 사진은 그 오르라는 분이신데 성경을 출판도 하고 오디오로도 만들어서 이제 전해줬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시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제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서 저희 은사를 조금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문위원,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족 것도 하게 되고 다른 종족의 번역을 자문 전공으로 돕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문위원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 저희 아내 이덕신 선교사는 이 행정에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최근 10여 년간, 15년 이상은 지역 대표를 하다가 또 그 후에는 언어사역부 대표. 저희 파푸아뉴기니는 언어 부서가 엄청 강합니다. 그 언어가 800가지가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에 그 중에서 그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팀들이 한 160 내지 170 그런 팀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한 300여 명 되죠. 그 언어 사역부의 대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술 뭐 헬기나 비행기나 또 여러 가지 그 건축일이나 이런 기술로 돕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 또 200~300명 되고요. 그래서 저희 우카론바라는 본부는 엄청 그 지역 본부로서 가장 큰 그런 본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계속 언어사역부 대표를 행정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파푸아뉴기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남부 지역의 그 행정 지역을 행정 도움을 하는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그 봉헌식 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비거주 사역으로 전환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인지장애가 오셔서 아무래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비거주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 그 후로는 계속 또 코로나가 생겨서 어차피 철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가족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원격으로 저희들이 한국에 있더라도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엄청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그 인터넷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마을에서 컴퓨터로 물론 솔라 패널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그 성경 번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도로 그 어떤 서너 시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걸러서 여행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그 수도를 나와서 그 수도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2018년부터는 그 비거주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본부에서도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비거주 사역의 특징은 원격으로 사역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현지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해서 계속 일하도록 격려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우리 나라 부족의 형제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 열악한 인터넷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번역을 해서 이제 신약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앞전에는 본부에 올라가서 그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 9월 달 정도에 부족 신약 성경을 봉헌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출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달에 나와서 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기 한국 그 성서공회에 출판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그 여러 성경들이 밀려 있어요. 계속 거기서 출판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출판 프린트 해내고 그거를 운송해서 다시 파푸아뉴기니에 와서 공급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고 적어도 7, 8개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지금 내년 9월로 봉헌식을 마을 사람들과 예정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라 부족의 지지난주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번역팀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예, 번역팀들이 열심히 마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다 번역된 신약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마을 점검하는 마지막 과정 모습입니다. 예, 마을 생활은 참 열악하죠. 우리와 비교하면은 많이 열악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예, 행복한 아이들 모습,
뭐 여기 아이들처럼 그런 전자 장난감들은 없고 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난감들. 이런 행복한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또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며 함께 이 선교일을 해 주시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행복한 선교사들입니다. 자, 기도 제목은 내년에 있을 나라부족 봉헌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적어도 외부에서 외국 분들이 7, 80명 가량 손님들이 올 예정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부응을 주시고 또 보급된 여러 가지 방편들, 성경, 오디오, 쪽복음, 또 예수 영화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활용이 되고, 또 번역자들이 계속해서 나라, 와이마, 가바디 부족에 있는데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동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일은 두 종족이지만 우리 남서울교회가 이렇게 관여하면서 세계 선교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신데 그 종족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을 잘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를 계속해 주시는 여러분들이기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